네, 오늘 레위기 44번째 제목은 십자가로 완성된 율법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2절까지 말씀 다 읽을게요. 11절부터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며 혈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할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속죄를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네, 발음이 막 꼬여요. 발음이 막 꼬입니다. 참 오후 설교를 할 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전 거하고 오후 게 이제 두 개가 거의 1시간, 2시간 차이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오전에 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오후에 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보면 오전에 많고 오후에는 적잖아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유튜브 상에 올라간 것도 어떻게 오전을 더 많이 보고 오후는 덜 볼까? 이건 진짜 지금 이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도 역시 인간의 심리는 뭔가 오전 거는 더 풍성할 것 같고 오후는 약간 조금 덜 풍성할 것 같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정확히 이걸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차이가 좀 나거든요. 별로 안 나야 되는데 차이가 좀 나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오전 설교보다는 오후 설교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렇게 전달력이 좋았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좀 들으라고 레위기도 아니 이거 오전에 얘기했어야 되나?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구약은 방향성만 약간 바꾸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좀 긴 내용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 어때요? 다 도덕법, 시민법, 이런 법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투가가 되면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는데
이 레위기서가 약간 찬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시민법과 도덕법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말씀 이제 못 들으면 이게 잘 접근성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윤리 도덕적인 내용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거든요. 보통 교회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 이 레위기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이제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의식법이라고도 하잖아요. 의식법도 있고 또 시민법, 도덕법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을 져요. 그러니까 각종 뭐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내서 의식법이나 제사법은 사라졌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라졌다. 거의 다 동의해요. 동의 안 하면 이단이죠. 거의 동의해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들.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거기까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의식법과 제사법 안에 들어가는 거다.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의식법이다. 사라졌다. 그런데 뭐는 남았다고 주장하냐면 도덕법은 남아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남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시민법과 같은 도덕법들은 대한민국 이 헌법에 같이 이렇게 잘 버무려서 여전히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은 사라졌지만 도덕법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에 진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율법을 주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절반은 안 지켜도 되고 절반은 지켜야 돼라는 내용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전혀 근거 없는 본인들의 추측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율법은 빼버리고 이런 율법은 지키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맞도록 재해석해서 나름대로 구분하여 뭐는 지키고 뭐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내쫓아 버리겠다. 너를 천국에서 지워버리겠다. 내쫓아 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받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다 지켜야 됩니다. 요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한 적이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대한민국과 법에 안 맞아서 안 맞는 거 그냥 치우고 맞는 거는 취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게 기본적인 문자적 해석인 거지만 문자적 해석으로도 뭐는 지키고 뭐는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없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법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렇게 잘 버무려서 안 맞는 건 버리고 맞는 거는 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이라는 건 항상 바뀌어요. 네. 과거에는 법이 죄가 아니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쳐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면 그때부터 그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주운전이라는 죄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지금보다 더 큰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 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찔리셔도 되는데 저는 적발이 된다. 음주운전 적발된다. 그럼 뭐 삼진아웃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한 번 걸리면 차 뺏고 그다음에 면허증 뺏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강제로. 예, 빼서 영원히 운전 못하도록 그렇게 처음 걸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뭐 다치거나 죽게 했다. 그럼 이건 살인하고 똑같이 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 생각을 가졌을까요? 전혀 안 가졌어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 그 면허 시험을 본 게 의정부에 가서 이제 필기 시험 제일 먼저 본 게 92년도거든요. 92년도에 필기 시험 볼 때만 해도요. 그때는 음주운전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어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서도요. 수십 번 걸린 애가 있어요. 음주 전과만 수십 개야. 삼진 아웃 한지가 여러 번이에요. 근데 매번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다들 음주운전을 하던 시대였어요.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리운전이란 직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리운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너도 나도 한 잔 먹으면 그냥 운전할 만하다.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릴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막말로 그냥 운전했고요. 그냥 영화 같은 데나 보면 운전하면서 맥주 먹는 거 아세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게 방영이 됐어요. 운전을 하면서 맥주 먹으면서 운전하는 게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나오면 큰일 나죠.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화나 시티콤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막 에피소드 같은 거를 이렇게 유머 소재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위반의 법이 아니었어요. 인식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리운전 업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큰 처벌이 강력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이처럼 인간의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점점 변화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진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차나 버스에 재떨이 있는 거 아세요? 재떨이가 있어요. 네, 기차에도 재떨이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하철에 재떨이가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옛날에는 버스에서 담배를 펴도 처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처벌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불과 30년 전 일이에요. 네, 불과 30년 전. 그러나 불변한 성경이라는 진리는 대한민국 법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우리 법과 안 맞으니 버려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다 지키라고 했지 심지어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영원한 규례. 뭐가? 할례가 안식일 지키는 게 영원한 규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지키라고 했지 나라별로 문화별로 너희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덜란드에서 대마초가 불법이 아니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마초가 불법이 아닌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법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도덕법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지켜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는 안 지켜도 된다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논리로 무엇은 지켜도 되고 무엇은 안 맞으니까 안 지켜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오는 거예요. 엉터리 신학이죠. 인본주의적 신학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논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다 지키던가 다 못 지키는 게 맞아요. 다 지키던가 다 못 지키는 거.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 그 자체가 이거는 이단성이에요. 선택해서 취하는 거.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은 사실 십자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도덕법도 시민법도 모든 율법이 십자가로 다 끝난 겁니다. 선택적 십자가가 아니에요. 모든 율법은
어떤 것도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율법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비롯한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까지 십자가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건 뭐예요? 시민법 위반이죠. 도덕법도 위반이죠.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기생 라합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그 법도 완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다 취했던 세리들 어때요? 시민법, 도덕법 어기는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아요. 음란한 여자들 다 구원을 받아요. 왜? 그것도 시민법, 도덕법이잖아요. 음란함. 그래서 창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법을 안 지키고 십계명도 다 어기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기 때문에 혹여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죄인이 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법을 다 무시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십계명을 못 지키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복음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시민법과 도덕법은 지금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마치 구원의 척도인 양 이야기한다면 그건 굉장한 자유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입니다. 십자가는 전 우주적 모든 법을 완전히 대속하신 개념이에요. 모든 율법을. 그러니까 시민법, 도덕법까지 다 완성하신 개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실은 다 끝났어요. 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뭐 어겼어요? 시민법 어겼죠. 도덕법 어겼죠. 그런 이 강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제사법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제사법은 십자가로 끝났지만 도덕법은 남았으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반 하시고 절반, 예수님 제사법 이렇게 절반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이렇게 반씩반씩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이단성인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들을 할까? 여전히 자기 자아를 챙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다 하셨는데 연체 없이 우리도 뭔가 거들어야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도덕법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이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지켜 행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키려고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지키려고 해보지만 지킬 수 없음이 발견되죠. 지키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끼리 서로 충돌하잖아요. 서로 충돌해. 4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5계명하고 충돌하고 5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6계명하고 충돌하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도 우리 좋아하지만 선악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먹지 말고 천년만년 잘 견뎌라가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군요. 먹을 수밖에 없군요. 노력해도 결국은 먹는군요를 알아가는 거죠.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먹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군요.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되는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메시아, 그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선악과라는 예수님은 안 먹는데 선악과를 안 먹는 분인데 먹은 자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네, 먹은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자인데 마치 율법을 안 지킨 자로 매도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분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이건 책 제목으로 제가 내고 싶다고 했던 그 기억나세요?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안 먹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선악과를 먹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율법을 다 지켜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도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는 못 지키니까 다 지옥 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도 되시는 분인데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옥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우리가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지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요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부모를 공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빨리빨리 나오자. 살인하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간음하지 않으신 분, 도둑질하지 않으신 분, 거짓 증거하지 않으신 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전부 인간이 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십계명을 탁 외우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유대교 이단인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건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고 막 제자들하고 같이 이삭 베어 먹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안 지킨 거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마리아한테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가 밖에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상하다. 부모를 공경하신 분 아닌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막 병자 고치고 막 상을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중국 병자한테 네 상을 들고 가라. 막 이삿짐 나르게 시키고. 아니 목사님 설교 지금 좀 이상한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못 지키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는데 그걸 어떻게 지켰느냐? 십자가로 지켰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키셨다. 그러니까 행위로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위로 지킨 게 아니라 십자가로 지킨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지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다. 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금요일 아침 9시에 달렸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안식일 전이에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제 들어가셨죠. 뭐 하고 계셨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지 뭐.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운명하고 나셔서는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낙원의 강도와 함께 갔어요. 네. 그 다음날 뭐 하셨냐?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죽은 시체로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천국 갔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가 아니에요. 무덤 속에 계셨어요. 비었을 때는 셋째 날이에요. 비었을 때는 셋째 날이고 둘째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 토요일 날은 그냥 무덤에서 시체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누워 계신 거예요. 그 누워 있으면서 형광등 불도 안 켜셨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셨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말 그대로 뭘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셨죠. 채찍도 맞고 십자가도 지시고 골고다도 올라가고 우편 강도하고 막 이 대화도 하시고, 그런데 토요일인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시체처럼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완벽하게 지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숨이라도 쉬어요. 안식일 날 숨이라도 쉬어. 물이라도 먹고 발가락이라도 까딱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이 이와 같이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내 잔을 여기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십계명을 지킨 거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지금 로마 병사들,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병사들 싹 다 살인할 수 있죠.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레이저 쏴가지고 불꽃 막 숏 해가지고 이것들 다 살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안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표정들이 얼마든지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로마를 정복하고 부와 명예 다 뺏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어요. 도둑질할 수 있어요.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거기서 지켜내신 거예요. 놀랍죠? 나만 놀라운가 봐. 그래서 이 세상 전체에서 십계명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못 지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십자가로 지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 안 지키고 은혜 천국에 안 들여 보내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지주의에 빠지면 막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 1.1핵이라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 빠꾸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빠꾸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킨 분이 딱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합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을 못 지켜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지킨 자로 칭함을 받고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율법을 다 지켜내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틀린 거죠. 예수님 율법 안 지켰다. 율법 안 지켰다. 아니요,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여전히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다 지켰으니 너희도 다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한 명도 천국에 못 가요. 단 하나 이건 해야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너무 간단한 복음의 원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데 1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의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며 그러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걸 누가 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법들을 이야기 쭉 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21절과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죄제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은 뭐냐면 속건제라는 희생 제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법을 주면서 도덕법을 주면서 그 마지막에 뭘 주냐? 희생 제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킬 수 있으니까 줘요, 못 지키니까 줘요. 못 지키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뒤에 붙지 않아야 사실은 율법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니까. 그런데 왜 제사를 꼭 붙여놓냐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니까.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21절과 22절에 희생 제사를 결론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모든 시민법, 도덕법의 결론은 결국 십자가임을 이 구약 자체로도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필요가 없어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신약이 없어도 구약으로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이 구약의 율법으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기다리죠, 인간들이. 다 자기가 지켜보려고 하죠.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십자가라는 은혜를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레위기는 물론이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십자가를 번갈아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십자가, 율법, 십자가, 율법, 십자가 이런 식으로 구약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율법이 등장하다가 율법의 그 내러티브가 등장하다가 또 뒤에 가면 제사가 등장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만 있으면 이단입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같이 율법과 버무려져야 돼요. 율법만 있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또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율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불신지옥, 예수천당 아무리 외쳐도요, 그 메시지에는 뭐가 함정이냐면 지옥이 무서워서 천당을 믿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러면 지옥이 무서우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무섭다고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죄를 알고 믿는 거.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종교고, 복음은 지옥 가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옥 가도 마땅한 자임을 아는데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함으로 봐야 돼요. 이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해결하시고 나와 연합해 주시니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지옥 갈까봐? 그럼 이거 초신자야. 그럼 제자반 강의 1, 2, 3, 4 처음부터 해야 돼. 안전장치로 한번 믿어보지 뭐. 보험으로. 종교 여러 개 갖고 보험으로 한번 믿어보지. 이게 초신자 수준인 거죠. 복음은 나의 죄를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오직 십자가로 이르신 그 말씀의 행하심, 그게 십자가죠. 행함이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함이란 십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는 것이 다른 해석은 없어요. 다른 해석은 불필요합니다. 율법을 막 하나하나 지켜가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니 예수님이 하셨군요를 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 예수님이 이거를 지켜내셨군요. 살인 안 하셨네. 살인하셨어야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화가 나셨을 텐데 살인 안 하고 끝까지 참으셨네. 간음하지 않으셨네. 끝까지 견디셨네. 그걸 봐야지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한테 적용해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으로 보라고 선악과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거 안 먹고 버텨서 칭찬받으라고 주신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역시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것을 십자가로 지켜내셨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나오시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